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외식하지 말 것,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항목이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내용은 이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금식을 하라 이런 내용을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여하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식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란, 뭐 위기 상황 다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무기를 들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냥 넉다운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찾아오는 이 환란과 어려움과 위기를 내가 대적해서 맞서서 한번 맞짱을 떠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쓰는 무기가 바로 이 금식이라는 무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무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러가서 낙심하고 있지 말고 내가 이 위기가 찾아오면 맞짱을 떠보리라. 올해 2026년은 내가 맞짱을 뜨는 해다 생각을 하고 절대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달려가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금식이라는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도 자기 인생을 결단하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내가 성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느헤미야도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아가다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역들을 감당할 힘과 또 준비를 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도 그래 저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금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보니까 다니엘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게 된다는 그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얻기 위하여 가지고 금식하기 시작하지요. 금식하다가 그 다음에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제 예언들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 80이 넘은 사람도 금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 들었다고 아니, 나이 들어가 금식하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걱정하실 수 없이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이제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결단 이런 걸 때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맞짱을 떠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 영적인 한번 도약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허지부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제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내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두레교의 그 김진호 목사님 뭐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마지막 이제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을 다 받아가지고 동둔천에 있는 그 산을 샀어요. 뭐 이런 이야기 뭐 소식을 통해서도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나이가 지금 뭐 70이 넘어가지고 산을 사가 뭐 안다는 말이냐, 그 돌산을 사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수도원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 이제 수도원에 이제 교회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보니까 그 동둔천에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짓다 보면 또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하죠. 그래가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고 사람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팔게 되는데 이단이 그 교회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차원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이단에게 어떻게 팔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그 동두천에 있으니까 그 김준호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좀 담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동두천에 뭐 성광교회인가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거기 사역을 또 하시고 계세요. 그래가 최근에는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그걸 사역을 할 때는 뭐 100명 정도 남았는데 교회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또 뭐 사람 뭐 성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모이고 온라인 교회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하여튼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두천에는 또 거기에 이제 동두천 인터내셔널 뭐 학교를 또 하나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아들 다 모아가지고 포기한 애들 그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자고 합숙하고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가 이제 동두천 뭐 인터내셔널 학교 하나가 또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논밭을 다 가꾸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 감자 캐고 뭐 그래가지고 동두천 뭐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이런 사역도 하시고 근데 지금 그 제가 나이가 몇 살인가 지금 찾아보니까 84세예요. 84세인데 진짜 엄청난 사역들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10일 금식 기도의 프로그램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10일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나. 그래 보니까 2012년도부터인가 그때서 했는데 지금은 13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1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또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침 유튜브로 올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3월 달까지 사역 중에 하나가 1월 8일부터 10일 동안 10일 금식 기도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사모 수련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이 되면 2월 5일인가가 설날인데 설날부터 또 4일 금식 기도회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럼 김준호 목사님은 그러면 10일 금식 기도회도 하고 4일 금식 기도회도 하나? 그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걸 리드를 하시면서 자기는 금식 기도를 안 하나?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분도 참여는 어떤 부분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금식 기도를 그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셨잖아요. 정치 뭐 이런 활동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워낙 춥고 너무나 추운데 막 발에 동상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불이 어디 나오는가 해가지고 불 나오는 데만 계속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하여튼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 방이 뭐 따뜻해지면서 진짜 온기가 막 돌아가지고 방바닥을 만져보는 마치 보일러 한 것처럼 방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뜨거운 불의 성령의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도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동상도 그냥 너무 따뜻해지니까 실제로 있던 동상도 다 나와버리고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추록한 이후에도 항상 그 성령이 임했던 그날을 기억해 가지고 그날은 꼭 금식을 한다.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수련회 하면서 10일 금식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하여튼 그런 큰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도약이 있기 위해서는
이 금식하는 이 무기잖아요, 무기.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막 이렇게 기관총을 막 옆에 두고, 저기 오는데 막 쇠총 가지고 저거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맞아서 쓰러지는 겁니다. 기관총이 있으면 기관총을 딱 가지고, 저기 온다 그러면 맞짱을 떠가지고 막 이 갈겨버리면 앞에 오는 적들이 다 쓰러질 텐데, 저기 오는 건 그냥 겁만 내고, 쇠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기를 사용 안 하면 우리가 뭐 진짜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아, 저도 이제 옛날에는 금식 기도를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참 금식 기도를 안 했는데, 온라인으로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식하면서 24시간 이 온라인 이건 줌은 계속 켜놓아도 되니까 제가 요금 내고 하는 거니까 켜놓고 하여튼 시간마다 하든지 시간마다 말씀을 같이 읽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기도회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하든지 하여튼 날을 잡아가지고 진짜 우리도 설날 때가 되면 우리가 할러데이가 되는 그때는 그렇게 온라인 금식 기도회를 해도 야, 그거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우리가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무기를 활용해서 금식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제일 우리의 큰 관심이 사실은 돈이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것도 뭐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서바이브 하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당시에 재물, 보물이라고 하면은 뭐 비단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곡식도 또 재물이죠. 그 다음에 금은 이런 거는 그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사두는데 비단은 자꾸 오래 사두면 거기에 좀이 들어가 가지고 뭐 썩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죠. 그리고 이 동록이라는 말은 녹입니다. 녹이 쓰는 거죠. 그거는 그 곡식 같은 것도 가만히 오래 놔놓고 오래 쌓아두면 곡식에도 그 벌레 생기고, 곡식에다가 또 오래 놔놓으면 살에도 뭐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래 사놓으면 다 버려지는 것이. 옛날에 우리 뭐, 그 좀, 그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그 쌓아두면 똥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쌓아두고 안 쓰면 이 재물은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은 누가 도적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사두고 나중에 두고 써야지 하면 그냥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줄 때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또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인가, 마태복음 16장인가 보면 그 불의한 그 종이 있죠. 자기가 재물을 관리하라고 뒀는데 이걸 잘못해서 관리하니까 너 빨리 곧 해고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빚진 사람들 리스트를 딱 가지고 있다가 빨리 불러가지고 야, 너 10,000냥 빚졌지 5,000냥으로 바꿔 또 뭐 1,000냥 빚졌지 너 500냥으로 바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범죄한 거 아닙니까? 횡령입니다, 횡령.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야, 너 지혜롭게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그 말의 본질은 횡령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이 없어질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이 들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게 없어질 것인데 이걸 빨리 사용하는데
관계에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사용해주면 그거는 다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언제 떨어질지 사라질지 모르지만 관계에 남겨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줄 수가 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인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우리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써놓으면 의인의 자녀가 글씨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써놓으면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써놓으면 그 내가 의를 베풀었던 것이 우리 자녀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자꾸 베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꾸 있을 때 돈으로 나중에 그 유산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을 때 그냥 자녀에게 자꾸 선물을 사주는 겁니다. 자꾸 선물을 사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잘 섬겨줍니다. 그냥 유산으로 딱 남겨주겠다 이러면 돈 가지고 와서 안 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을 내가 컨트롤 하면서 자꾸 나눠줘야 자꾸 이제 자녀들이 와서 돈 받으려고 뭐 아양도 떨고 이렇게 하지. 돈 다 줘버리면 그 애들 안 옵니다. 그게 지혜롭게 그 돈을 아멘, 아멘. 잘 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뭐 분들은 그냥 돈을 다 유산으로 줘보니까 돈 가지고 와갖고 애들이 뭐 명절에 얼굴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서 원통하다 하는데 그건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돈을 컨트롤하면서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그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미나이한테 AI죠. AI 제미나이한테 하늘에 그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은행 계좌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래 물어보니까 걔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늘에 계좌를 쌓아두려면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하니까 이 하늘의 계좌에 저축을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계좌에 돈을 부어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해놓은 것이 해놓으면 하나님께 계좌에 송금한 것이 되니까 송금한 것이 나중에 내인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섬기라. 또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계좌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손에게라도 다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금고는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자주 이렇게 들었던 본문 중에 학교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 어,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전을 안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 판배간 집, 이 판배간 집은 판잣집이 아니고 나무로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고 내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고 집은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하고 해놔도 하나님이 그냥 이슬을 빨리 내리시거나 추위가 뭐 더 빨리 임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물을 집에 다 갖다 놓아도 그냥 구멍 빠진 전대에 자 아무리 부어 놓아도 뭐 아프면 병원에 다 써버리고 또 도둑 맞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남기지 못할 곳에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그 어,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희도 주변에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다 있는데, 다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해 놓은 이런 사람들은 그 자손이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 것은 절대 아무데도 없어지거나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자손 대대에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나님의 계좌에 많은 잔고를 남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의 잔고에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원 밀리언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헌드레 달러 남아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내가 헌신한 게 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장구에 제가 아침 기도에 한번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5달러 이렇게 해서 사, 드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5달러, 5달러 이렇게 모으면 1년에 300불 하면 1,500불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하는데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제 잔고를 늘려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에 등불이네.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하면 이 말은 순전하며 이런 말인데 영어로 보면 싱글 포커스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이건 더블 포커스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한 곳에 딱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어, 사역하는 모든 일에 그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재물도 얻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마치 사시처럼 포커스가 안 되니까 이 일도 잘 안 되고 저 일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싱글 포커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적인 마음을 다 쓰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진척이 일어나고 포커스가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재물을 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거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요직에 자꾸 들어가야 되죠. 이 미디어도 크리스찬들이 점령을 하게 되어주면 좋은 메시지들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게 되는데 사단이 이 미디어를 장악하게 되면 그 미디어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큰 힘을,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미디어도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죠. 그러니까 힘을 교회가 키우고 우리 또 개인들도 재물과 권세에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재물을 모으고 수고하는 이 수고 위에
재물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라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쌓는 것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두 곳에 다 빼앗길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염려하지 마라로 하는 이런 말씀을 하죠. 저도 염려가 많이 쌓일 때마다 이 본문을 늘 이제 제가 많이 외웁니다. 하늘에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공중의 새들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들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가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고 이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염려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네.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이 토스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이 말이 토스하란 말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 염려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아 주시고 있으니까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염려거리를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 몸이 병들지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로 다 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뭐 메시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여튼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맞짱 뜨고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네.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계좌를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때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결단할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겨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